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서 예배 섬기시는 분들 이곳에서 또 교회 선생님들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우리 글로비전 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중에 이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이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넘어져 있는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과 같이 하셔서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시험 당할 것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것들을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모든 성도들이여 주님의 교회들이여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강대하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열망 가운데 이 온당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모든 재앙과 모든 코로나의 슬픔과 모든 두려움과 우리 생을 떨쳐버리고 승리하여 예수를 전하며 우리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하나의 교회를 기억하시며 이 중과 말레이시아와 터키와 아프리카와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교회들이여 힘차게 일어나 주님 열방을 노래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곳에서 함께 오신 분들, 특별히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격상됐고 2주가 또 연장됐죠. 그래서 아쉽지만 앞으로 또 2주 동안 또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대표 기도를 몇 명 더 세우겠습니다. 헌금위원들과 하여튼 모든 걸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한 2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로 해서 자원한 마음 혹시 너무 가정에서 예배를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시고 예배 이후에 네 번째 광고인데요. 바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만 줌에서 같이 예배 나누는 것들 개인적인 기도정을 나누고 30분 안쪽으로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모임 못했고요.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두통, 몸살 등등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우울증적인 증세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참 모임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저녁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모여서 너무 화면 보고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 혹시 있다면 화면 끄시고라도 소리로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휴가 아닌 이상 우리가 계속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미정으로 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 강의,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또 키보드 피아노로 또 PPT를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요한 정성님 가정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일한 난민 사역 돕다가 글로벌 남할 공동체 같이 식명교사는 같이 개척했고 또 글로벌 주비중 교회에서 또 같이 모임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같이 오랫동안 많이 했고 도시사회 선교회 협력간사 가정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다가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자고 오늘 갑자기 부탁했습니다. PPT 키보드 하면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평상시에 우리 영문 전사님이 한 2번 정도 기도 인도해서 오늘 너무 좋았나 봐요. 3번 열방까지 가셨어요. 기름 부심이 있는 반주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서로 손을 뻗고 보여주기 참 어렵지만 우리 마음으로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혹시 괜찮으시면 카메라 앞에 보시면서 축복하고 또는 이제 유튜브 예배 드리시면 댓글 또 이렇게 남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준비하신 우리 예물 헌금하는 시간 또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계좌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무가는 주님 앞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재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재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도시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전파를 타고 각 가정에서 또 이 시간에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넘어가다 사랑하며 자기를 자유롭게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3시리즈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한 야고보 사도의 편지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실천적인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에 대한 것, 우리의 말 있잖아요. 말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등등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데요. 좀 더 옛날 말로 하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아내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요. 어떤 자매랑 1대1 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자매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열정은 되게 많은데 일관성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자기가 몰라. 그런 거죠. 자기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 앞에 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자매에게는 그냥 사실로, 팩트로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견고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심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데 어느 날은 막 주님을 사겠다고 하고 또 어느 날에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너무 고생하며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아가 아직도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굴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내 삶의 아까도 찬양 많이 했잖아요. 매주마다 찬양했거든요. 예수 나의 왕이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의 삶에 사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혹시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전히 어려운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거는요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고 건물이 많이 있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있죠?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요? 정말 자유롭게 사는 분 있죠? 은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난 노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90살, 95세, 100세까지 산들 결국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 뭐죠? 다 죽게 돼요. 저는 좀 20대 때는 이게 잘 받았지 않았거든요. 이제 50을 얼마 안 남으면 이거 잘 관리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어쩌면 100세까지 사는 게 제한일 수 있겠다. 아픈 몸으로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젊은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 인생의 깊은 고통과 절망에 부딪히거나 내면의 공허함과 우울함과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거 얼마나 지옥인 줄 아세요? 결혼한 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 없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데 같은 집에 살아. 내일도 봐야 되고 내일 모레도 봐야 돼. 정말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10년, 20년, 30년, 40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신혼부부는 이해가 안 되겠죠. 좀만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미워하는 분 있죠. 계속 미워하는 분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안 걸려요. 계속 원망하는 마음 풀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자주 불안해하고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 현실이 더 크고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잘 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 계획과 우리의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몇 가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분노가 아니라 온유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분노에 대한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모세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지 못한 그 상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대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노예요. 분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 화가 나는지, 왜 화가 나는지. 성경 원문을 보면 보시면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받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과 함께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충분히 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이제 자기 합리화적인 나를 변호하고자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수만 마디의 억울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분노는요, 이렇게 화를 내다 보면요, 통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화를 내는 내가 맞다라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화를 정당하게 돼요. 그러려면 더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계세요. 잠깐 딴 데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세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죠?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억울한 감정이 있는데 바로 그게 분노라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원래 죽었어야 돼. 난 죄인이에요. 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세요. 뭐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화날 일이 없어요.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화가 막 올라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죠? 내버리라는 거야. 던지라는 거야. 무시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화가 나는 상황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심리 상담 요즘에 이제 유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공감. 일단 공감이에요. 네, 그렇죠? 화가 나는 사람도 화내지 마 하면 더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너 화나면 충분히 이해해. 그렇죠? 공감. 근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버리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거.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약간 예배 드릴 때 침착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그래 그러다가도 누군가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운전하다가 탁 이런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운전을 안 해요. 버스 타기 편해. 마음이 편해. 막. 근데 어떤 분 버스 기사는 막 2층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막 불안하게 막 끼어들 막또 매트에 막 화가 막 쫓아오고. 제가 물어봐. 베트남 저희 알바하는 친구는 야 베트남 지금 몇 도냐? 29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같은 나라 되게 더운 나라거든요. 동남아시아 나라인데 한국이 자기 친구들이 한국 이렇게 더운 줄 몰랐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유학 안 왔다고 막 그런 말 한대요. 37도. 일주일 내내 30, 다음 주 38도까지 올라가요. 대구 이런 데 40도. 그러니까 지금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는 말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핑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무슨 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과 풍조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혹시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혼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혼하는 것이 맞아요? 성경이 이혼하라고 해요? 가능한 거, 불륜하는 거.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뭐 펜트하우스인가? 3D까지 나왔나? 난 잠깐 보다가 막 너무 김세원이가 그 배우 눈 너무 쌀거려가지고 난 껐어요. 무서워. 옛날에 드라마 M이라는 드라마였지. 너무 옛날 드라마. 와, 저런 분장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자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강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걸 보면서 막 대리 만족을 느끼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보셔가지고 그래. 볼까요? 한번 제가? 못 보겠어, 무서워서. 결론은 뭐냐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 그냥 좋은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참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눔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설교 왜 하지 도대체? 이 사람 왜 듣지 설교를 도대체? 이런 생각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큐티 하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되게 좋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분들이 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저도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설교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못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죄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그런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많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죠. 이런 어두워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일으키는 게 부흥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넘는 그 회개가 집단적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사회 변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에는 그냥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회 정의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은 하박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하냐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거 따집니까? 대통령에게 따져요. 여러분,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 좀 따져보세요. 무서우세요, 혹시?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어찌해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나가죠? 저 사람들은 뭘 잘했길래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고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 나 짜증나 미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명확히 한마디 하십니다. 저들은 심판받을 거다. 악인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회복이 돼요. 와,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그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고영원 전도사님이 90년대 초반에 갑자기 이 멘트를 해요. 그 당시에 CCM 앨범에는 되게 특별한 거예요. 갑자기 성경 같은 거 아니고 그냥 노래만 불렀거든요. 갑자기 주여, 주는 수년 내에, 그러면서 딱 노래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게 부흥 앨범이었거든요. 예전도 한 7집인가 8집 앨범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했어요. 90년대 중반에 나와가지고 이게 전국 한국 교회를 완전히 이수게 돼요. 그래가지고 콘서트를 했는데 부흥 콘서트 2000년도 제가 잠실 체육관에서 정말 수천 명이 부흥 콘서트를 하는, 제가 무릎 꿇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2000년에 20년 전에 제가 20대 중반 때 정말 한국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있지만 부르면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이 다시 100주년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어게인 1907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죠. 부흥을 외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룹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 남유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믿음의 대선배였던 남유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정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마저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이었다. 대책입니다. 인간의 전략과 조직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007년 어게인 1907 운동을 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4년도에 원산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의 불길이 뭐 미국 LA, 그 다음에 뭐 인도, 영국, 그래서 그게 대각성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조선에 오게 되고, 뭐 다 아시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요. 그 평양 대부흥에 관한 여러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들이 강도 도둑들을 잡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대요. 왜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막 부흥회 이런데 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평양 대부흥의 핵심이 뭐냐면 그 길성조 장로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10원인가 뭐 이렇게 했던 재정적인 뭐 별거 아닌데 10원 그거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선교사들이 회개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회개 집회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범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경찰들가 잡아가지고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명의 사람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잘 모이는 게 우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사람들이 왜 욕합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들의 삶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 말을 일단 무조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목사님은 무조건 안 돼요. 목사님은 반은 사기꾼이던가 막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싫어가지고 카페 사장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보지 않아요. 카페 사장은 뭡니다. 좀 후덕한 카페 사장? 서비스 잘 주는 카페 사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부끄럽다는 게 전혀 아니라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핵심, 그 갤럽 조사라든가 통계 나오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혼론이에요. 이혼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래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에는 거룩하지만 평일날에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게 뭔 차가 있냐. 성도들의 이혼율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혼이 똑같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폭력을 하고 뭐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가정이 똑같다면 이것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냥 좋은 얘기를 끝나면 설교 왜 듣습니까? 도대체 설교를 왜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누가 많은 성경 1독, 성경 2독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성경 2독, 10독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하는 훈련 많이 받고 사역 많이 하고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선교는 오늘날의 선교는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이 선교적 삶이 못 살면 선교지 간다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련회 한다고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수련회도 할 수 없거든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디 가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약자들을 돌보고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우리 이현배 교수님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선교사는 언제 왜 합니까? 선교와 개발시켜. 혹시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팔이 날리고 애들 막 굶어주고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서 선교사로 나가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1년, 2년 안에 그분은 선교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백성 안에 있는 물론 그들이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하지만 그 악한 모습을 대면하고 문화 충격을 지면서 그들을 대하며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될 것이고 전혀 불쌍하는 마음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돌아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이탈률에 대해서 1년에 7% 100명에 7명이 들어오고 2년이 지나면 14명이 들어오고 그걸 딱 얘기해서 그럼 선교사 부르심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런 선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래 합니다. 성경은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어느 감정으로 기도하다가 울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울음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연약하고 작고 죄인이기 때문에 흘린 눈물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흘린 눈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좀 눈물이 많이 필요해요. 좀 불쌍한 사람은 눈물도 많이 나면 그러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삶이 거기에 따른 삶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고 정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뒷부분에 있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어요. 그것 동의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특별히 성경시대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돌본다는 게 영어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케어링 하는 거예요. 케어링. 여러분 주위에 과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주변에 이혼한 사람도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의 아이들 돌봐야 돼요. 그게 재정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고아와 가부와 같이 극빈자 또는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케어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불쌍해서 말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향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리하고자 하는 속성인데 그 속성의 핵심 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자아예요.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싸우지 마시고 아내랑 싸우지 마시고 직장 동료랑 싸우지 마시고 자아랑 싸우십시오. 자아를 못 박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로마서 복음 말씀, 로마서 말씀이 교리적인 말씀이라면 야고보서 말씀은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못 박을 것인가, 그게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누구를 돌볼 때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흐름은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때로 막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어떤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뭐 나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다 제가 여기 와요. 여기 제일 좋아해요. 목양실이 제일 행복해. 에어컨 빡빡 여기는 이제 건물이니까 좀 에어컨 전기가 좀 싼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여기 좋다. 주님이 어느 날 뭐라 하죠? 목사, 김 목사, 목양실에 너 혼자 에어컨 빵빵 좋냐? 주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어느 순간입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좀 예민하고 좀 이렇게 똘똘한지 자꾸 속여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가 예쁘죠? 거울에 비친 내가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친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뭐죠? 잊어버리죠. 거울에 비친 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까 오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만 듣는 사람을 마치 거울에 비친 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자, 그냥 유령 같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 날마다 하는데 묵상만 하는 거 큐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25절 말씀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니. 할렐루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해 주시오. 실천하셔야 돼요. 소그룹의 존재예요. 소그룹은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었던 얘기하는 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자랑하는 모습,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필요하죠. 핵심은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나누시는 분들 도전합니다.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 잘 아세요. 네, 이렇게 야, 실천해! 순종해! 그런 말씀을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시면 좀 뭔가 우리에게 여지를 주세요. 그게 바로 25절과 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촌년들은 뭐 기복신앙 얘기,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복 받고 싶잖아. 정직하자.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반말하는 스타일 아닌데 좋아할까? 그런 스타일 아닌데 죄송합니다. 뭔가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성경에서의 복은요, 이렇게 형통이라는 거 아시죠? 요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 내 감정적으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에 나와야 돼. 내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혹시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남편감인 거예요. 처음엔 너무 싫어서 만나기 싫지 않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좀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인 것이죠. 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하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결혼하면서 가정을 세우면서 소명이 낳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말씀대로 사는 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교회 함께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있던 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을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최모모 자매가 있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 인생 거의 대부분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성도가 그 4명 아마 한 4-5명 모이는 자리인데 좀 살만한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이 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 행하실 것 같다. 그 고백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분들,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하기 원합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 몰랐다고. 한 1년 됐다고. 그래서 나는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다 그렇다. 다 그렇다. 나도 헤맬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겠냐? 금식하라. 세게 얘기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왜냐면 당신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한 달 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알겠다. 8월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발견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세요 요즘에? 하나님 음성이 없으세요? 그럼 마음을 잘 걸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100% 말씀하죠. 아니 어쩌면 이미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사실 기도는 잘 듣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파워풀해지기 위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여름에 2019년 여름에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 (DBS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원래 조금 알고 있었는데 그 여름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다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거를 잘 해봐야 되겠다. T라는 성경 공부는 리더 교재고 이거는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좋았냐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내가 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분,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 분이 빠르면 3주, 한 번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툴이어가 너무 좋고 그만큼 단순했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이곳에 개척이 됐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보내주셨죠.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제가 DBS를 알려준 사람을 계산해보니까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각 교회, 단체, 한국, 외국 이렇게 대를 넘어서 보니까 몇백 명이 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야 제가 목사님들, 저희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몽골 사람 되게 몇백 명 하는 그런 몽골 리더가 했다. 올해 위원회가 조성이 됐어요.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됐거든요. 미션 파트너스라는 단체에서. 이번 주에 모임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임 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우리 책을 만들어야 된다.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더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한테 이걸 보냈으면 좋겠다. 저는 한마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면 해야 되겠다. 6명 분이 다 이렇게 하기 원해요. 다음 달에 각자 아티클을, 그러니까 책도 다른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순정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내기로 결정했어요.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거예요. 올해 안에 나올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6월달에 세미나를 한번 했거든요. 60명이 왔어요. 그 중에 30명이 우리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화요일날 밤 10시에 했거든요. 줌으로. 여러분 밤 10시에 모인다는 게 가능해요? 코로나 전에 모든 교회 행사 밤 10시에 거의 2단이에요. 왜 10시에 했는 줄 아세요? 가정주부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애들 재우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쯤 된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밤 10시에 했어요. 4번이나 했어요. 여자 집사님들 40대 50대 분들이 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남편 DBS 하기, 애들 DBS 배가 하기. 야, 정말 이분들 정말 신실하다.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 한 명씩 다 했어요. 주변에 친구 아파트 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랑 성경 공부 같이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작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는 그 시작들. 작년에 DBS 해가지고 인터넷 우리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도 모이신대요. 1년 됐는데 모이신다는 거예요. 전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행하지 않는다고, 뭐 설교 안 한다고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견고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실패할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람 잘 못 살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선교지로 막 보낼 것이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여러분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블레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한 3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평양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신 주님, 오늘 이 김포와 또 온라인 가운데 하나님 있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때로는 너무나 지쳐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삶도 간소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의 그 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고와 강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장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념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실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훈련받았지만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을 바꾸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즌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모든 불신과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은 모든 장애에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무너질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었다면 이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 선교사로 하나님 본을 받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DBS 그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동기가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이유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은 말씀과 일치되었다라고, 그래서 저들의 공동체는 내가 신뢰할 만하다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자와 모든 거울과 같은 모습들을 다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참 여름이 덥고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시간 이 말씀 이후로 이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주위의 과부와 고아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터넷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지체들 한 명 한 명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요.